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인사합니다. 통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통하는 가정을 이룹시다. 네, 여기 통할 통, 그래서 통하는 가정을 이루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와 소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자녀와 불통하면 여러분의 삶도 불통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소통이 되면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환경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5가지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통하는 가정, 다음 주는 효하는 가정, 그 다음 주는 합하는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언어생활, 그리고 패밀리 처치, 이렇게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정의 달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디자인하기 위하여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한번 이번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가정에 좀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부부간에 또 부모님 간에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여러분 디자인하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녀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자녀 양육하는데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어요. 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시대에 지금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또 시름하고 아파하는지 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 꺼주세요. 카메라는 저쪽을 좀 해주세요.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13개나 하는 아이도 봤어요. 5, 6학년의 경우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10명 중 7명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은 이유, 학원에서 이미 배운 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18.3%. 한 번은 수업 중에 아이들이 갸우뚱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세요? 그냥 공식만 알려주세요 하더군요.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 하루에 부모와 이야기하는 시간 30분, 30%. 친구들과 노는 시간 거의 없다, 30%.
없다 27%. 자살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성적 문제. 저는요 학원에서 시험 보면 영어는 항상 100점을 맞아요. 근데 수학은 꼭 한 개나 두 개 틀려요. 정말 속상해요. 아파트 10층에 뛰어내려고 했는데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예은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해방구,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어떤 남자아이들은 부모님 몰래 밤새 게임을 하고 교육을 해요. 중학교 3학년 그럽니다.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행동 정서장애를 앓는 아이들 대다수는 게임에 깊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6년 2월 인천 방학축제를 하러 방으로 들어간 초등학교 6학년 아이. 방문 손잡이에 끈을 묶고 목을 매 자살. 아이가 자주 하던 말, 학원을 조금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범한 초등학생이 완성한 문장,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이번에 치은 시험 점수다.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것만 밝힌다. 나의 가장 큰 결점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이다. 언젠가 나는 공부 제일 잘하는 아무개를 이기고 싶다. 그리고 완성되지 못했던 한 문장. 나도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하고 부담으로 자살한 어느 학생입니다. 다음 영상. 난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날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난 엄마를 웃게 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나는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래희망 적기 숙제가 나왔습니다. 장래희망. 만화를 좋아하는 나는 만화가 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외교관이 좋다고 합니다. 외교관이 훨씬 행복하다고 합니다. 내 꿈은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단어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영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나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길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의 환한 표정, 실망한 눈빛. 집에 돌아온 길이 무서워도 공부가 힘들어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음껏 놀고 싶고 만화 찍고 싶고 보고 악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없습니다. 나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점점 혼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인간은 실수를 보여주죠. 하지만 나는 실수 없습니다. 엄마의 실망한 표정을 보기 힘들거든요. 나는 19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는 알 수 없어졌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나는 집, 학교, 학원, 반복 속에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넌 아직 뭘 몰라. 엄마 말 들어.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불 켜주세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영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이 큰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무슨 고민에 빠져 있는지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가 고민했던 그때의 고민과 지금 우리 후대들이 크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똑같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름대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여기 뭐 우리 후대들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고민 속에 빠져서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겠죠. 그래서 우리 통하는 가정이 중요하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자녀들과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인성의 시대입니다. 인성의 시대. 제가 어떤 강연을 보니까 삼성에서 여러분 스카이 나온 친구들을 잘 안 뽑는데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 경험을 해보니까 뭐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 오히려 지방대를 나오고 좀 부족한 사람이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기업이라고 하면서 이윤 창출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보느냐? 중요한 것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르쳐주는 것은 이론일 뿐이지 진짜 인성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사하는 법, 다른 사람과 친화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는 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 가르쳐줍니까? 가정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역할 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여기 이제 우리 아버지들이 계십니다만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6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번 본문을 보세요.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다가 너희 부모들아 이렇게 적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비들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왜 아비들아라고 적을까요? 왜 아비들아라고 적을까요?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버지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아버지의 역할은 그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은 페누나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모든 인류 전체 후손들은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역할이 그 자녀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부인의 역할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인보다는 아버지들을 더 기억하죠. 우리가 뭐 리브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삭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요셉의 부인 이름 압니까? 잘 기억 못하죠. 그러나 우리는 요셉은 기억하죠. 아버지가 얼마나 그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4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자녀는 우리를 뜻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 옵니다. 로마서에서.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에게 갑니다. 여러분, 노아가 실수를 하죠. 노아의 실수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제공자는 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들어누우니까 이상한 광경을 본 함이 그것을 여러분 드러냅니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노아가 그 아들을 저주해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 인종차별 때문에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에 보니까 국민일보에 나왔던 한 아이가 흑인 아이가 경찰들한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달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부터 해서 쭉 보면 엘리가 나옵니다. 엘리.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두 가지를 딱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를 없인 여겼어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했다. 두 번째는 뭐냐?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다. 여러분 이 문맥상 가만히 보면 이 엘리는 그 두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뜨뜻미지근하게 교훈하고 있어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아들은요 지금 누구를 멸시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너무 관대한 거예요. 너무 관대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를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그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경멸할 거다. 그리고 결국은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고만. 그것 때문에 엘리도 충격을 받아서 죽고만.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가정의 하나님의 이미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이미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이상하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어렸을 때 너무 자기를 홀대하고 힘들게 하고 번이로 막 눌러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하고 하나님 아저씨라고. 여러분 웃기죠? 하나님 아저씨. 왜 그러냐면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가 어려운 걸 알고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줘.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때로는 용돈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부러 아버지의 이미지를 버려버리고 아저씨의 이미지를 더 강하게 좋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보다는 하나님 아저씨 이게 더 편하다는 거지.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를 통해서 투영이 된다면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라면 유대인처럼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라면 유대인처럼. 그 책의 내용은 딱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의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강간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아이와 같이 놀아주고, 그리고 물론 그 유대 교육법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토라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이 토라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꿀을 발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토라를 이렇게 만져서 꿀을 찍어 먹으면서 아, 이 토라는 달콤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길러놓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가면 거기는 나라 전체 시스템이 뭐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 교육이에요. 무의식 교육. 여러분 우리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의식의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세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든지 우리 마음에 어떤 이 불안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뭔가 자신감이 막 생겨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무의식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식 세계를 어떻게 어릴 때부터 다스려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줍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예 그냥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여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애우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무의식 어릴 때는요 1살부터 3살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릴 때 그 무의식 교육을 충분히 시켜놓으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고,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나가니까 여러분 노벨상의 30%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다 이 거의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의식 세계를 건드려준 거예요. 어릴 때. 자, 아버지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아버지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요 이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들이 될 우리 청년들도 이런 결단을 지금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뭐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이 중요성을 알고 총각 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살아지니까 문제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역할은 방향을 잡아주고 그릇을 만든다고 하면 어머니는 심성을 만들어주고 인격을 형성해주고 성향을 만들어주고 성향. 그죠? 그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만 가지고 와라.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거 1가지만 내가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세상을 한번 쭉 돌아보고
세상에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이쁜 거예요. 꽃.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하나 딱 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너무 천진난만하게 막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도 여러분 이렇게 잘 이렇게 담아갔어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도착을 해보니 꽃이 시간이 좀 걸렸나 보죠? 시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이 천진난만했던 얼굴이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징그러졌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대부분 정상적이라면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의 전부는 어머니인 천사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품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살에서 3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막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배가 고파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아주 밝은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면 이 아이는 아주 괴팍한 성격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성격이나 그런 성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 성격을 만들어주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어머니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였어요. 모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대 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거기다가 넣고 날강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 그 바로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모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그 가치관과 그리고 모든 힘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어머니가 어릴 때 이 아이를 안고 유모로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또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하는 가정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기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라. 화가, 마음속에 이 화가 생기지 않게. 그래서 이 화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 짜증나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이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것이 분출이 되지 않고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 화가 언젠가는요 부모님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돼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무심코 던진 어떤 한마디 말,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영상에 나온 것처럼 슬픈 표정을 보인다든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또 이런 것들이 분노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 3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나치게 꾸짖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이렇게. 지나치게 화를 내면 자녀들이 낙심한다. 낙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 부자유한 그러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딥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딥스라고 하는 아이는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학교에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 딥스는 머리가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지고 이제 놀이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 놀이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모님은 명문가예요. 명문가. 어머니가 의사고 아버지도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자녀가 2살이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을 이 딥스 때문에 자기가 너무 자기 인생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불안 증세가 생기고, 그래서 아빠 앞에서도 자꾸 어떤 것을 실수를 반복을 하니까 아빠가 이 아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빠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정이 돌아오면 딥스가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니까 이 아이를 잡고, 그래서 한 번은 이 아이가 너무 심하게 울고 막 투정을 부리니까 이 아이를 다락방에다 가둬버렸어요. 또 문도 안 열어줘. 그래 아주 별거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아이를 밖으로 내쫓아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이 부모님이 조금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아이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래성 안에다가 아빠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아빠를 이렇게 집어넣고 모래성을 확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어. 내보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함을 막 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아버지가 다 봤겠죠? 이 아버지, 부모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딥스에게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자기 자신도 태도를 고치게 되고 딥스도 이 놀이치료를 통해서 점점 치료가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아이가 치료가 돼서 보니까 이 아이는 천재였어요. 여기 혹시 우리 친구들이 천재인데 뭔가 어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됐는 수 있어. 뭔가 어감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치료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훌쩍 커버린 거예요. 딥스처럼 어릴 때면 놀이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치면 좋은데 이미 우리 아이가 너무 커버렸어요. 오히려 나보다 더 커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적용하라. 그러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든다고 혼적에서 파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다 우리 자녀들 다 마음에 들어 하겠지만 때로는 가끔 가다가 1년에 한두 번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거든, 정이랑. 그렇다고 호적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면 자녀는 바뀝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해요. 네. 이 땅에 상처받은 자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상처받은 자녀는 왜 상처를 받았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 자녀에게 상처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상처가 치료가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기에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가능성을 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점점 행복해지고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주고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컷이 있어요. 내가 이때 이렇게 대해서 지금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때 많은 상처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컷이 다 있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상처도 참 많이 받았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상처와 굉장히 많은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처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그 상처 속에 상처의 쓰레기 속에서 나는 이 인생을 그냥 내 스스로 망가뜨리고 고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의 응어리가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도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에게 있는 응어리는요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전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혼자 어디를 다닐 때는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녀들하고 어디 다닐 때는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부정적인 것들이 자녀들에게서 막 투영이 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장점만 닮으면 너무 좋겠는데 단점도 그대로 닮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막 속상한 거지. 신경 쓰이는 거지. 누가 뭐 한마디 하면 괜히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열등감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올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 속에 이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글을 읽었는데요. 이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가 어렵게 부도 직전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이 이제 월급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밖에서 계속 농성을 막 합니다. 이게 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뭐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회사에 대한 기도보다는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기가 그동안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에게 소홀히 했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를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오너를 통해서 직원들 전체를 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까지 가정을 보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임직원들을 불러서 그러한 부분을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한번 힘써보자. 경제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로 접근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지금 실마리를 풀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직원들과 함께 가정의 문제가 자녀들과 소통이 막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이 회사가 극복이 됐네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무엘하 21장이 탁 떠올랐어요. 거기 보면 다윗이 3년 동안 기근이 있어갖고 그 기근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이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울 왕 때문에 이 기브온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러면 너희들의 그 어려움, 너희들의 상처 이런 것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뽑아서 주면 이들을 몽배달아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이렇게 뽑아요. 그래서 그 7명 몽배달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복도 그치게 돼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자녀들과의 이 관계가 여러분 단절이 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사이에 어릴 때부터 혹시라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들이 여러분 기억이 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용감하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가 더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나의 신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을 어떤 기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분신처럼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교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훈련이나 아니면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뜻합니다. 교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사랑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진정성. 그래서 잠언에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벌을 미워하는 자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다. 가지가 계속해서 삐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 자녀를 방치해 놓으면 이 자녀는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능성이 있을 때, 때로는 회초리도 들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된 것들을 틀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교훈입니다. 훈계는 뭐냐 하면,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야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만큼 성경 지식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정예배.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장이 아니면 엄마가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 그 가정의 자녀에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말씀이 전달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정성이 있어.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 진정성의 형식만 갖추면 아이들이 알아요. 무미건조한 예배가 됩니다. 가정예배가 형식만 남아요. 그러지 말고 그 안에 사랑이 흘러야 되고, 그리고 진실한 주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 부모님이 조금 노력해. 일부러라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뭔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일부러 자녀들 보는 앞에서 착한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질 때 그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흐를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따가 우리 패밀리 처치 때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눔을 좀 갖도록,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295장 후렴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